여러분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일 잘하는 것이 아마 낫질 아닌가. 우리 어머니 빼고, 우리 어머니가 저보다 낫지를 훨씬 잘하십니다. 제 맞으면 하는 사람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세이를 잘 쓴다는 것입니다. 어사이먼트, 소논문 같은 것을 쓰라고 그러면 아마 남한테 뒤지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자연과학 빼고 인문학을 말한다면 말입니다. 제가 종종 재미나이한테 묻습니다. 근데 재미나이가 내한테 대답을 할 때요, 꼭 내 논리를 따라서 대답을 해요. 기똥차다고 생각이 되시고 공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대충 그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바울의 자랑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내가 왜 고린도 교회 앞에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질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빼빠지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잠시 떠난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완전히 젖을 담궈 놓은 거예요. 내가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거짓 교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질투가 나서 못 견디겠다.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전한 복음에서 떠나가면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질 것이고 점점 지옥으로 갈 것인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나를 한번 자랑해 봐야 되겠다. 세 번째가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랑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몰라준 거예요. 자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자랑한다고 했죠, 그죠? 내가 저들보다 아무들 합시다. 지식에서 부족하지 않다. 지식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지식이 부족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뭘 자랑했습니까? 아무들 합시다. 섬김. 나는 너희를 높이려고 내가 낮아져서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가 열정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사그라들질 않는다. 나는 고린도뿐만 아니라 온 아가야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 바울이 세 가지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기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두 번째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내가 한없이 낮아져서 비천해져서 복음을 값없이 전한 섬김.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예요? 열정. 금방 해도 또 모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지식, 그 다음에 섬김, 그 다음에 열정 가운데서 진짜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바울이 사도의 표준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좀 내 자랑하게 좀 내버려둬 하고 자기 자랑을 청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요, 원래 남이 나를 인정해줘야 자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야 진짜 자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자꾸 원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자기 자랑을 하는 순간에는 좀 우쭐해질지 모르지만은요, 듣는 사람들은 다 또 지 자랑하고 있는데 다 그럽니다. 그죠?
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사도 바울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거듭 재차 말하노니,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반부이 같아도 용납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진리의 터 위에 다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자기 자랑한 적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 따라하는 것 절대로 해야 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 여기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지자랑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자랑합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가 있다. 사도 바울은 참 안디옥 교회 추천받은 사람이다. 생각해봐라,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나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조금 모자라니까 자기 자랑을 열심히 읊어댄 거예요. 그죠? 나도 좀 모자란 사람처럼 한번 자랑해 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자랑하는 것은 결단코 자기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기 여러 사람 누구죠? 고린도 교회에 온, 예루살렘에서 온 누구예요? 거짓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열어놨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바울 그거 거짓말이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가 뭐 한다고 그런 말 하노?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진짜 예루살렘 교회 추천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보실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정식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뭐도 없이, 지시도 없이 쥐가 스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을 멀리하면서 율법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 질투가 난 것이죠. 마음에 두려운 것이죠. 이 인간들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육체를 한번 자랑해 볼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허구를 드러내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나도 내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뭘 지금 말하고 있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모순을 책망하죠. 보실까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여기서 누구죠?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을 말합니다. 너가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매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얼마나 정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대 목사가 누굽니까? 아볼로입니다.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이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 우리는 추천서가 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껍데기만 보고 그들에게 홀딱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 오늘 이단 경계주일 아닙니까? 그죠?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딱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13장 11절입니다. 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다른 짐승은 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한번 들어봅시다. 새끼 양같이. 새끼 양이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순하고 얼마나 부드러워요. 한번 알아보고 싶잖아요. 그죠? 물론 짐승의 새끼가 다 귀엽습니다만은요, 어린 양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모양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용처럼 말하더라. 더럽게 말하더라 말인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들이.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말이 틀리더라. 그죠?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도 생기기는 말짱하게 생겼을 거예요. 말이 틀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보실까요? 2장 2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여기서 가라지 이단들을 말하죠.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이걸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가장 오래 최장 기간을 에베소 교회에서 보냈거든요. 몇 년이에요?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배를 에베소 교회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서원이죠, 그죠? 무엇입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서원을 갖다, 그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유대인 거짓 율법 교사에게 홀딱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앙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정치적인 분별력 너무 없어요. 껍데기만 보고, 구원만 보고, 허울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2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20절. 누가 너희를 마거나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온,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와서 뭐합니까? 너희를 종으로 삼거라. 왜 그리스도의 종이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야지.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37년이 됐습니다만 한 사람도 내 편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꼬봉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정 목사 꼬봉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면 왜 내 종으로 만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요, 야야 와서 이거 좀 해라. 헌금 얼마래? 해라. 이단 사이비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스스로 높이거나 자기 자랑을 넣는 사람들이죠.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자랑. 그 다음에 심지어는 뺨을 칠지라도 막 욕을 해도 아멘, 아멘, 아멘. 그 정도로 분별력이 없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자기 밑에서 말씀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을 잘도 용납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참 사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을 내놓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아마 고린도후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말이 이 말일 것 같아요. 이 문장을 번역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면 얼핏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건 직역이 아니고 의역입니다. 좀 이렇게 설명이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빙 둘러서 말한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문은 그렇습니다. 내가 터놓고 말하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무 약합니다. 그들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약해서 그 비천한 것밖에, 그 약한 것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사도의 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도들은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고, 그죠? 20절 다시 보십시오. 뭐였습니까? 잡아먹고 빼앗고 자기를 높이고 뺨을 치고, 그것이 사도의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당시 사회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자기 사도의 특징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비천하다 못해 나는 빈천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도들, 이 고린도 교회가요, 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가 와 천막이라 만들고 있는데, 와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점심을 라면밖에 못 끓여 먹나? 그걸 비난했어요.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내가 사도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대지인데 여러분 주보 초안이 있으니까 좀 빨리 제가 설명하더라도 잘 문맥을 따라서 오시길 바랍니다. 참 사도의 표지인 섬김을 자랑하는 바울입니다. 18절부터 22절을 바로 연결하면 빨리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려고 시도하느냐? 그의 출생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22절, 23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러분, 그들이 누구죠? 고린도 교회에 온, 예루살렘에서 온 누구요? 거짓 율법 교사 이단들을 말합니다. 그들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이다. 나도란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라고,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세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나도 그렇다는 말인 것입니다. 혈통적인 의미에서 히브리, 선민이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언약의 후손이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혈통적으로 자랑하면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4절부터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자랑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뭐요?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뭐요? 바리새.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다음 보십시오. 바리새인이요.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말 정도로요. 왜 예수를 믿나? 율법대로 지켜야지.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어른은 뭐라고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율법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는 나만큼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하면 외적인 자랑이 있을 만하지 않습니까?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뭐하다? 저가 자칭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하지만은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왜 율법을 전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자랑을 열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랑이 뭐냐? 한번 더 합시다. 눈에 보이는 비천함입니다. 외적인 비천함, 각연적 비천함. 보실까요? 23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마하도록 하고요. 이건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상전은 씻기만 하지 지가 어떻게 수고를 넘치도록 합니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고 이게 종이지 이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생 말로 없이 말로 할 수 없이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말 속에 24절부터 내용이 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그가 받은 핍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유대인들은 40 이상 때릴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3장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25장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태형을 할 때는 40, 딱 40대까지. 그래야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를 경히 여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만약에 40을 오버해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니까 39대까지만 때리라. 네가 세다가 가운데 혹시 차착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39대를 때린 겁니다. 그죠? 그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그러면 몇 대 맞았습니까? 199대. 빨리 우리 신방자 권사님 벌써 계산하셨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39 곱하기 5 하면 5, 9, 35, 5, 35. 그죠? 199대. 맞죠? 예. 제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선도부 10명이 딱 종례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딱 서더니 차렷 격례 시키고 나서 1번부터 30분까지는 집에 가. 31번부터 마지막 몇 번이야? 63번입니다. 남아. 딱 들어왔는데 습가래 같은 몽둥이를 들고 왔더라. 바지 작대기는 약한 거고 습가래 같은 몽둥이를 들고 들어왔는데 3개인가 4개인가 들고 왔어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군기 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필 선도부장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부회장인 하만옥 선배였습니다. 공사 같은 친구인데 저를 부르더니 앞으로 나와 그러더라고. 가방 들고 나와 그러더라고. 딱 군기 잡혀가지고 가방 들고 나갔죠. 집에 가 그러더라고. 밖에 나와라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요 31분부터 63분까지는 자리에 앉지를 못해요. 10대씩 맞았대요. 그 습가래 같은 몽둥이 10대씩 맞았는데 팬티하고 엉덩이하고 붙어가지고 피가 묻혀가지고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옷도 못 갈아입었대요. 여러분 100 몇 대요? 그때 10대 맞았대요. 그래도 일주일 가는데 195대를 맞았으면 얼마나? 누구한테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여기 태장은요 이방인들에게 맞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채찍질로 맞고 3번 채찍질. 한 번 돌로 맞고 돌로 만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사형법입니다. 저 같은 인간은 살려두면 안 된다 해서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안전뱅이를 살려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반대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갖다 밀어넣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서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살려준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난이냐? 바다에서 고난입니다. 여러분 배멀미 한번 해보셨습니까? 1시간만 내도요 얼굴이 노래집니다. 3 배멀리 하면
노란 물이 나옵니다.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3번 파선하고 일조야를 깊은 바다에 있으시라. 일주일 동안 뱀을 매보십시오. 파도가 쳐가지고.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우리 공수부대가 제주도 침투 훈련을 하는데 LSD를 타고 갔어요. 해군도 아닌데 해군 함정을 타고 갔는데 3일 동안 서해 바다에서 얼마나 뱀을 냈는지 똥물까지 다 내놨다.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해군도 아닌데 왜 LSD 함정을 타야 됩니까? 이건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래갖고 우리 훈련 못 받습니다. 근데 그 사령관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럼 비행기로 가자 그래서 비행기를 가기로 했습니다만은 이거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십시오.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다가 당한 위험이죠. 몇 개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까? 26절 집사님 26절 예. 대충 한번 위험이라는 단어를 세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8번 별의별 위험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하동에 갔다가 섬진강만 건너면 전라도잖아요. 그죠? 딱 다리 하나 건너니까요 공기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땅 색깔이 달라요. 와, 강 하나가 무섭더라고. 놀랐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강 하나가요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왔을까. 그런데 빨리 질러가야 되니까 상류로 올라가서 그죠? 가면 건널 수 있는데 그 강을 건널 때 얼마나 위험했을까.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동족의 위험도 있습니다. 광야의 위험도 있습니다. 바다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 행제 중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란들의 위험도 있단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것이 다 원수가 되어서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도 사람도. 왜? 사단이 탁깨들을 삼으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육체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자주 읽습니다만은요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분 자지 못하고 주립에 목마르고 여러분 곧 죽고 얼버서노라. 저는 선교단체 가운데서 OMF 선교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분들은요 페이스 미션이 원칙입니다. 그분들은 비행기 못합니다. 지금도 OMF 선교사는 비행기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배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철도를 이용해라. OMF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이 나는 비행기 안 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그만두라. 잘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 어떻게 선교했냐면요 중국 사람보다 더 못 사는 환경 가운데서 선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서양 사람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다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죠? 50년 만에 이제 다시 조금 돌아와서 문이 열리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독교인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10억 인구 가운데서 한번 따라합시다. 1억이 지하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제가 지하교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몇 분 가봤죠. 돼지마구 같은데 여러분 목욕탕 의자 있잖아요. 밑에 안전뱅이 조그만 의자 그거 앉아놓고 2-3시간 같이 예배하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나 기쁨이 있고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열정이 있는지요. 제가 참 놀랐습니다. 우리 그런데 앉아가 2-3시간 예배하라 그러면 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우리 성순호 장로님 제가 캄보디아에 한번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더운 나라 갔다 오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요 한 일주일은 해롱해롱합니다. 다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비행기 타는 게 밤새도록 비행기 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로 동남아 가는 비행기는 밤에 갔다가 새벽에 도착하잖아요. 그죠? 올 때도 마찬가지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밤을 비행기 안에서 지새운다는 것 고통 중에 고통이고 고문 중에 고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바로 가는 비행기도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태국에 내려가지고
한 5시간 고속버스 타고 국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달구지 타고 또 1시간 가서 시스본 공원에 가려면 그 일이 예사일이에요. 젊은 사람도 감당을 못하는. 어디 호텔에 가서 좀 쉬기라도 했습니까? 공항에서 그냥 신문지 깔고 누워 자고 다음 비행기 기다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랑한다 해놓고 자기 고생한 것만 실컷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을 봐라. 그들은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자기에게 유익한 길만 쫓아다니지 않느냐.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게 뭐가 있느냐? 나를 봐라. 내가 참 사도인 증거, 내가 참 자랑의 근거가 뭐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고생한 것이다. 죽을 똥 살 똥 고생한 것이다. 외적인 고생만 아닙니다. 내적인 고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8절. 이위에 이런 고사하고 제쳐두고라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많은 것이라 염려하는 것이라. 아직도 여전히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폐만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수십 개라고 생각하십시오. 교회를 세울 때마다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나왔는데 교회가 시험에 들까? 이단이 오면 저 이단에 넘어갈까? 지도자를 잘못 세워가지고 교회가 젖담을까?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면서 검심거부증이 많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누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걱정이 되어지죠. 누가 한 달 동안 예배 결석했다 그러면 또 걱정이 되어지죠. 누가 사업에 실패했다 그러면 또 걱정이 되어지죠. 동병상련. 왜냐하면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 많으니까 바람길에 들려오는 모든 소문을 들으면서 성도의 연약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애타하지 아니하며 그 내면적인 고통, 이것이 내 자랑이고 이것이 참 사도됨의 뭐다고요? 표지다. 제 것뿐 말고 특징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3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기 약함이란 것은 내 빈철함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만은 본문에 가만히 두시고요. 성경, 여러분 성경 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장 7절입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11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장 7절 시작. 내가 너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져.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낮추어. 이 낮추었다는 말이 빈천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꼭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맞은 것이다? 낮아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가난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욕을 먹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31절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주어 동사만 하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죠. 목적까지 하시면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내가 죽도록 고생한 것, 그것이 내 자랑이다. 이런 사도의 특징 표지에 대해서 아마 이 고린도 교회는 처음 들어봤을 것입니다. 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나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이 여러분 왜 있는지 이해가 되시거든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은 재민아이한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엉뚱한 말씀이 나오거든, 그죠? 32절 33절 말씀은 엉뚱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문맥에서 이 상황에서 왜 이 말이 나와야 되는지 설교 준비를 하거나 성경 연구를 하다 보시면 전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왜 나옵니까? 나의 약함을 말이라 자랑하리라. 나는 옛날에 처음 복음을 받고 다메섹에서 도망한 사람이지. 그것도 들창문 타고 광주리에 실려가지고 도망간 사람. 그런 사람이다. 그 당시에요, 성을 제일 먼저 타고 올라가서 성을 정복한 사람에게 주는 메달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메달이 있어요. 로마 정부가 주는 메달입니다.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상급기 하면 깨달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밧줄을 타고 들창문을 통해서 다메섹 성에서 뭐 했다? 도망쳤다.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자기가 뭐 해진 거요? 고생한 것, 빈천해진 것, 비천해진 것, 약해진 것, 낮아진 것, 그죠?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진짜 사도의 뭐다? 표지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도의 표지가 아니고 고생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진짜 사도다 그 말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이 핵심이 되겠죠. 나를 낮췄다. 이 말은요, 다페이노란 말인데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천하게 여기다, 나를 굴종시키다, 비천하게 하다, 낮게 하다. 복음만 높이려고 자기는 그렇게 가난해진 것입니다. 복음만 높이려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가 천막 만드는 작업을 하고 먹고 살았어요. 로마 시민권자의 그가 굶기도 하고 못 입기도 하고 추워 떨기도 하고 자지 못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사도에 대한 일반적인 교회 표지가 무엇입니까?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다른 사람의 뺨을 함부로 치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수없이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목사됨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신학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것입니까? 박사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참 장로됨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사업에 성공한 것입니까? 참 성도됨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잘 된 것입니까? 참 성도됨의 표지, 우리의 참 자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스스로 낮아져서 고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높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이 곧 나의 자랑이요 참 성도됨의 뭐라고요? 표지다 그 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사형도구입니다. 부끄러움의 수치, 결정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와 같은 수고를 다 하셨대. 우리는요, 예수 복음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꿈꾸고 있습니다. 배달한 것만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의 자랑, 이 사도의 표지가 우리의 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총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종사하였으니 큰 것으로 되게 받기라 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숨기려는